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찬양 사역자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의 책은 지금도 여러 이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용기와 또 감동을 그런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그 자서전에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의해서 내가 3가지 훈련을 받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사고방식. 레나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관적이나 또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가능성을 보고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는 법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과 진짜 격려, 배려의 모습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녀를 키울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받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게 했고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냥 꼭 도움을 주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날마다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힘들어도 굳게 믿는 부모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본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 원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이삭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렸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렙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입성의 영웅이었던 갈렙,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그 힘든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갈렙의 딸이었고 그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뼈를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딱 한 사람 갈렙만이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었던 인물입니다.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의 부하로 선발되었고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과정, 힘든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시대를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에서 등장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한 사람씩 찾을 때, 그때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가 뽑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사명을 따라서 가나안 전역을 정탐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절대 다수였던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엔 우리보다 키가 큰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여리고성 큰 성이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도 12명과 함께 그 12명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그들은 거인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준다고 했던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다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의 신앙,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그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에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처음에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랐다. 성경에서 그 마음이 달랐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different spirit이라고, 다른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눈과 다른 눈으로 보았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뚜렷하게 다른 영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은 숨 돌릴 틈 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접전지인 여리고성, 그리고 이 아이성 하나씩 함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제 물리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고, 그리고 그 땅은 험한 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산지고 그런 강한 적군이 있으면 전쟁이 났어요. 그럼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 힘든 전쟁에 가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개국의 1등 공신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 나는 그 험한 곳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강적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점령하기 힘든 땅을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갈렙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그저 걸었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저 말씀대로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이 불 때 그냥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인이 있고 험한 산지라 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땅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산지를 정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험난한 그런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험한 산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평탄하지 못하고 산악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험한 산지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처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을 모집할 때, 여러분, 그때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둘 다 각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동기생이죠.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여행길을 하는데 그 고생길에서 모세는 이제 부하로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계속 따르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훗날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갈렙이 세워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는 억울해서 내가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서 그 세워진 여호수아를 열심히 도우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충성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묵묵히 앞장섰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 싫어하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 어려운 산지를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편한 것, 내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처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협력하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갈렙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고, 그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을 갈렙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의미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새로운 왕 세우십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시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하면 별로 갈렙이 속했던 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훗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헤브론 산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싸워서 얻은 땅, 그 땅이 바로 다윗 왕국의 첫 번째 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어서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게 되는 그 도피성으로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새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또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충성되게 헌신했던 사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을 도와서 헤브론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렙이 기럇세벳이라는 지역을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전쟁에 바로 두말 없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희생이 없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에는 항상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쟁을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 희생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편한 전쟁터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편한 것을 많이 찾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남보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와보면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서로 싸우면서 그거 가지고 알교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생명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교회 속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예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느낀 그 은혜로 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생활적인 문제, 내 가정적인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전쟁을 치러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이 지도자가, 이 갈렙이 이제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내가 충성되게 그 지도자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렙의 수하 중에 온니엘 같은 사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온니엘은 바로 믿음의 사람 그 갈렙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보았고 그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 갈렙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온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그런데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이후부터 그 지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사기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세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3장 10절에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났더니 그 악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했던 그 땅이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그 40년 동안 태평했다, 평안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군사였고 갈렙의 믿음을 계승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의 지역이 평화를 누리고, 이 미국 땅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계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도의 모델로 축복을 사모했던 한 여인, 그리고 누렸던 악사라는 여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악사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경건하게 자랐던 딸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8절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샘물이 나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악사가 시집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오늘날의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텐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내게 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윗물, 아랫물, 샘물을 다 허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아버지가 갈렙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딸이 요구할 때 그 축복하면서 그 샘물을 허락해 줍니다. 악사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이었고 그 믿음을 전승했고 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시대 첫 사사였던 그 온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도 기록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본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조금 힘들면 팽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좋은 때나 환경이 어려운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평생 동안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시되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마무리하는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하게 섬겼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사신 분이라고, 온전히 사셨다고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한 세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이루지 못한 그 사역,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가정,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2세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젊은이들, 그런 2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5년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강을 우리는 건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몇몇 성들을 우리는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험지는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고 넘을 수 없는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용기를 내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모습 때문에, 나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나의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살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죽을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위로함을 느끼고 다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내 목장, 내가 속한 목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미주 복음방송에서 공개방송을 할 때 우리 전인환 집사님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낭송하셨던 그 만납의 축복이라는 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긴 터널을 여러분이 지나오셨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견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다시 함께 손을 잡고, 쓰러져 있는 분, 힘들어서 낙심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산지를 맡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물질 앞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소중한 가치관들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것,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어요. 이제 결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셔서 자자손손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